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이에요. 즉 어떠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몇 년 사이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요. 오디션 경연을 거쳐가지고 이제 탑 3, 탑 2, 탑 1, 이래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가끔씩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참 보기 좋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과 겉모습은요 매우 동일합니다. 근데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은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대상, 춤을 추는 대상.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경배와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을까요?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뭐가 그리 대단한 거길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왜 드리는 것일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현존치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즉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삶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왜 그러는 걸까요?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현실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몰라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소망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소망이요, 현실화된다라는 거예요.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떤 계획이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뭔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 계획 안에 머물러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요,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산 소망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요,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즉,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어둠을 이기셨어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셨어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현재 그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곳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숨어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밖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은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들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정말 나에게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산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져서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산은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 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은요,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하늘에 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에 대한 보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래서 그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늘의 유산을 쌓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끝까지는 뭔지 아시죠?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구제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이것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값진 신앙생활이었는지를 베드로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도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솔직히 공감이 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요, 신앙의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신앙 생활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당시에 수아시로 흩어져가지고 숨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구제 헌금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 헌금하셔야 됩니다. 이런 요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간혹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가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앞장서도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각 사람의 그 신앙의 어떤 색깔 또는 신앙의 어떤 상태, 이런 신앙의 컨디션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한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라고,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수아시로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신앙을 잃지 않는 것 자체가요, 하늘의 유산을 쌓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요, 이들에게 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잘 갖고 계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음을 지키라고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그 누구보다도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회개를 시켰던, 그럼 어떻게 보면 능력의 사역자였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가끔 이제 교회에서 부흥 강사들 초청하죠. 그럼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고통스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에는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왜요?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말 전 재산을 막 팔아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뛰어드는 그 선교사님들, 왜 그분들이 수도 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요, 이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그 땅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가족들을 건들기도 하고, 정말 몸에 막 병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도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과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며 죽으셨던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탄 마귀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뛰어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 삶을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지키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미 허락받아 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결국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간혹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그 고난, 믿음을 지키면서 받게 된 그 고난을요, 여러분, 믿음 외의 것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 왜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고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취준생들,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병이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왜 저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서 받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요, 다른 분야예요, 다른. 이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서 막을 수도 있었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찬송가 중에 갈보리 산 위에라는 곡이 있어요. 그 찬송가의 후렴 이렇게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내 생각이 깨어져 있는 그 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수많은 죄의 유혹과 또 거짓 메시지와 거짓 가르침들로 인해 매우 험난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도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만을 따라 걸어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배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산 소망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붙잡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채워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